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반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 교직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할머니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그리고 아마 또 한 5년 전에 몇 번 다녀간 적이 있어서 혹시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또 다른 각도도 있고 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할머니가 김포 비행장에서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막 활주로를 미끄러져 테이크오프를 하고 정상 궤도에 들어가자 시트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기내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할머니가 나와봤더니 앞에 꽤 넓은 자리가 그냥 텅 비어 있어서 가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스튜어디스가 다가와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 자리는 프레스티지 클래스라 할머니가 앉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빈자리인데 앉아가면 안 되겠나 이야기했습니다. 스튜어디스는 계속해서 이 자리는 앉으시면 안 된다. 여기는 비즈니스 클래스만 앉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자 할머니 고함을 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서로 실갱이가 계속되는데 할머니 양보 없습니다. 또 스튜어디스도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는 까닭에 할머니를 자리로 돌아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침 한 젊은 신사가 할머니 곁에 다가와 귓속말로 무어라고 수근거리자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이 젊은 청년이 할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할머니, 이 칸은 광주 가는 칸이에요. 벌떡 일어나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시속 80km, 90km로 달려갑니다. 한참 가는데 택시에 탄 아주머니가 기사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까 우리 언니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동생네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자 택시기사가 돌아보면서 아줌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줌마 언제 탔어요? 그러더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방향 감각 없이 목적의식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 소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또 찬양하시는 분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 궁극적인 소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상인의 소원은 돈을 버는 걸 겁니다. 의료진의 소원은 내가 치료하는 환자가 빨리 낫는 것일 겁니다. 환자의 소원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걸 겁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분야에 학위를 얻고 전공 분야에 무언가 업적을 남기는 일이 그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소원은 이 땅에 그간 조금 다른 소원을 말하고 있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귀와 영화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소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알아주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민족시인 윤동주가 28살의 젊은 나이에 떠나게 되지만 일제의 핍박과 억압 가운데서 유학생활 가운데 그가 시를 쓴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도 애족 시를 쓴다는 이유 때문에 붙들려가서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고 해방을 몇 달 앞둔 상황에서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 유고작으로 남긴 시가 바로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죽는 날까지. 저는 이 대목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출생이
알파라면 우리의 마지막 떠나는 순간은 오메가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에서 태어나는가 알파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감마 쭉 시작해서 인생의 과정이 어떤 과정을 지나는가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오메가의 순간이 아닐까. 내 마지막 삶이 마쳐지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아니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역사의 심판대를 생각한다면 내 후대의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삶,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기를. 바울은 어쩌면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로 한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떤 물질 앞에,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갖다 대어도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다. 사람이 언제 부끄러워하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부끄러움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정말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했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들이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였기 까닭에.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죄란 단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예요. 여러분 아마 십계명을 잘 아실 겁니다. 단 두 개로 줄이면 하지 말라,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이 대목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루 놀고 하루 쉬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잘 지켰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하고 주일을 잘 지켜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앞에 서 있는 강사는 반응이 있을 때 설교를 좀 잘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놀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린다. 그건 주일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그게 사계명이에요.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는 게 사계명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워오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만 배워왔습니다. 저도 집안에 3대째, 4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지금은 침례교 목사지만 전통적인 장로교 집안에서 친가는 통합측, 외가는 합동측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많이 10계명 먼저 외웠어요. 주기도문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 이후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모두가 다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였을 때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산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메가 포인트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보다 더 멋지고 근사한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모아놓은 것보다,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가진 것보다 인생은 언젠가는 한 번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는 사는 날이 적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지나가며 배틀의 북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하룻밤 경점처럼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별안간, 눈 깜짝할 별, 눈 안 사이간 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 저도 벌써 환갑, 진갑 다 지났는데요.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곧 갈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순간에 지나갑니다. 순간에. 일순간, 일시간에 다하는 인생살이 앞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길이, 내게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어떤 사람 앞에도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 성경 속의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부끄러운 짓을 행했습니다. 아내에게, 신하들 앞에,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지위와 명성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무슨 임무를 감당하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양심 앞에
주변의 사람 앞에, 아니 어린 내 아들 앞에도, 내 제자들 앞에도, 내 자녀들 앞에도,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 같은 내 환자들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순간에 날아가는 인생 속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가치, 어떤 날 주님 앞에 설 때 역사의 내 개인의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살든지 죽든지. 그 뒤에 나옵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훨씬 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면, 오늘 기도하신 분의 기도문처럼 남들을 위하여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세브란스와 연세대, 또 연세대학교 병원 잊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예배드리고 환자 한 분을 신방하려고 했는데 그 환자의 신방 되시는 분이 동생 되시는 분이 신방을 해달라고 어저께 부탁을 하는 거야. 지난 주일날. 근데 어저께 돌아가셨대요. 나이가 60살도 되지 않았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올 때는 순서 있게 오지만 순서 없이 떠나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하룻밤 경점처럼 석양의 그림자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나그네 행인길에서 풀과 같은 초로의 인생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소원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것만 남아 있을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때, 떠날 때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가? 떠날 때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의 부자가 누구입니까? 1위의 부자가. 여러분들의 지금 눈빛은 묻지 말고 네가 빨리 이야기해라. 예. 21년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지금 세계 부동의 1위 부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인가 한국에 몇 번 다녀갔어요. 빌 게이츠가 처음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교 캠퍼스 가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무슨 공부를 하냐, 환경 개선비라고 봉투 하나 줬는데 500억 주고 갔대요. 여러분들은 500억이 푼돈인가 봐요. 별로 놀라시질 않는 걸 보면. 저는 그분이 왜 세브란스는 안 왔다 가는지 모르겠어요. WHO 세계보건기구에 이분이 다녀가셨어요. 후진국 어린아이들의 전염병 예방 백신 개발 비용으로 한국 돈 9천억을 두고 왔습니다. 저는 어떤 날 이분이 꼭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알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올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새로운 꿈을 꾸요. 우리 교회에서 제2의 빌 게이츠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연세인 가운데서, 세브란스 사람 가운데서 그런 제2의 빌 게이츠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니까 제가 그것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록펠러 존 데이비슨. 록펠러야, 록펠러. 환율을 따지고 모든 시대적인 상황을 따지면 록펠러는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부자였다고 합니다. 3배나 부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록펠러, 그가 한 일이 수없이 많죠. 교회를 3,000개를 세우고 300개 교회는 전체를 다 자기가 재정적인 것을 다 커버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세웠던 학교, 저 유명한 시카고 대학교가 록펠러 파운데이션에서 세웠는데요. 1891년에 세웠어요. 그 학교 출신으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89명, 89명이 나왔습니다.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해주시면 제가 안 놀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송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벨상 수상자를 낸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 있어요. 저기 목포상고라고. 노벨상에 관한 대한민국의 가장 탁월한 학교는 목포상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식인은 한 사람의 생각이 한 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 출신들이 89명이 노벨상을 수상했다면 그 말고도 얼마나 노벨상 가까이에 가 있는 사람 또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록펠러가 마지막 삶을 마치고 떠납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의 재산을 관리했던 변호사에게 회장님이 얼마나 두고 가셨냐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두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명성도 지위도 우리의 부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두고 가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섰느냐를 갖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갖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후대의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 것입니다.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보스턴시를 떠나 백악관으로 가면서 마지막 남긴 4 비전스 가운데 마지막 물음이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물을 때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만 인생을 승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있는 것에 소원을 두고 살아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저 매주일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 이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정말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브란스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곳에 몸담고 있는 모든 교직원들과 이곳에서 배우는 학생들, 이곳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단순한 치료와 학문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